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시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를 고백하는 체질이 됩시다. 오늘도 모든 문제, 환경을 다 이기시고 주일 예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초막절, 수장절. 이런 모든 절기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매년 지키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설날, 추석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키는 대보름, 또 여러 가지 그 지방마다 또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합니다. 이 하그는 춤추다, 또 순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년을 주기로 순환하면서 이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절기를 지키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번 감사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현대에 와서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탄절, 또 부활절,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이죠. 보통 우리가 이 네 절기를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지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절기들은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절기로 감사하고, 또 잊을만 하면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잊을만 했을 때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그 계획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많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기 위한 출발이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나 오늘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보통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도 보면 거의 이맘때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또 그런 개념도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우스 농사가 잘 돼가지고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딸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에게 딸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 하우스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어디서 구해와요? 야, 근데 하는 데가 있었대요. 그거를 밤새 구해가지고 가져왔대. 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한 마음이에요. 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와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못 나갔대요.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런데 그건 본인 마음이죠. 본인 상태시요. 교회가 숫자를 정부에서 숫자를 제한해서 10% 20%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때는 최소 인원 10명 이내만 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은 100%, 한 명이라도 백신 2차까지 다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은 50명까지라는데 거의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홀이 있기 때문에 홀 속에 다 들어가면 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다 영상으로 보내고. 지금 결혼식장은 이제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제한 좋아하시잖아요. 빨리 교회도 무제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먹을 것만 밝혔지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 그 안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 범죄는 그 후손 모두를 범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윗대가 빨갱이요. 그러면 그 자손도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노예면, 종이면 그 자녀도 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연좌제가 있었어요. 10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자식까지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빨갱이 공산당. 근데 그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없어졌죠. 그런데요,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 죄는 연좌제가 되어서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존재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삽니다. 종교를 가지면 될까? 착한 일을 하면 될까? 열심히 배우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저주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 그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런 저주받은 이 멸망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앉아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매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감사하다 이게 나오면 돼요. 말씀을 드리면서 응답받았구나, 찬양을 하면서 평안하구나, 힘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혹시 찬양하면서 힘 빠지는 분 계십니까? 찬양 안 하는 옆에 사람 보면 힘 빠지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말씀 듣고 불신앙하는 사람 말 들으면 힘 빠지니까 그 말 안 들으면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때에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치유의 손, 우리가 치유의 강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데 의사는 그 보이는 부분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세포, 또 세포의 분열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 체질, 감사 생활화가 되면 열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열릴까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늘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겠습니까? 아니면 늘 원망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겠습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신앙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짜증나잖아요.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난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 나한테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 체질 생활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감사입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환난 중에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원망해버립니다. 그런데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거리를 찾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사건, 그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오면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옵니다. 자녀를 보더라도 또 내 배우자를 보더라도 내 환경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 안 되어 있으면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내온 삶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런 옛 체질을 날마다 갱신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주만 안 드려보십시오. 두 주만 안 드려보십시오.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은혜를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없어져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예배는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체질이 얼마나 감사 체질로 바뀌었는가, 그런 영적 성숙도를 체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그렇죠. 150편까지 있죠.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편에는 뭐가 나와요?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대답을 전사님만 하시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 다 감사로 가득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감사에 맞췄어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30편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또한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감사가 넘쳐 흐르니까 입으로만 아닌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악기를 총동원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찬양할 때 악기를 총동원하진 못해요. 딱 고정된 것만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악기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아무리요 좋은 악기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찬양하는 입술이 없으면, 찬양하는 고백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갔다 오면 공허해지지 않아요? 신나죠? 네.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코로나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노래방 못 가지, 단란주점 못 가지, 영어 시간 제한했지, 밤새 술 띵땅 먹고 그냥 자빠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지. 이번 할로윈데이 오면서 보니까 11월 마지막 어디야, 서울에 어디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거리들, 명동 뭐 대학로 좀, 대학로는 요새 조금 죽었더라고. 야, 아주 젊은이들이 회기한 복장으로 뭐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었나 싶을 정도로. 난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을 봤어요. 무슨 똥꼬바지를 입고 다니고 막. 하나 우스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사람들 막 인터뷰를 하다가 막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에, 내가 클럽에 들어가서 젊은이를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뭐 입기 입었어. 그래서 머리에다가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뚫린 모습을 하고 그 모양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옛날에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프레이 기도가 아니라 앞에서 제지하는 사람이 기도예요. 기도. 나이트클럽 많이 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딱 막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막을 것 같아. 좀 뚱뚱한데 양복을 입었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데
칼을 꽂았어.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이고 물을 흐릴 것 같아. 이 클럽 물을. 이 클럽이 보니까 뭐 30살 미만의 사람만 가는 뭐 그런 데일 것 같아. 이 남자도 보니까 뭐 30살도 안 돼 보여.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빠꾸당했어. 우리 옛날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아실 텐데 뺀찌 당했다. 목사님 어떻게 잘하셔요? 내가 고등학교 놀았어. 야, 할로윈 데이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다 뉴스로 다 봅니다, 그냥.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도 진짜 그 입술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클럽, 단란, 주점, 노래방 맨날 시간 제한하고 못 가고 툭하면 막 폐쇄하고 하니까 그거 갔다 오면은 마음 평안합니까? 좋습니까? 지금 이제 해결되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막 오늘 밤새 퍼마시고 자빠지시고 있다가 못 오시지 않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구민 성도님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 어떻겠습니까? 네? 맨날 춤추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박정 성도님 어때요? 예수 몰랐을 때 어떻습니까? 토요일날 밤 신나는 밤이다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주무시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후회됩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후회됩니까? 내가 밤새 놀아야 되는데 이 시간 온 게 후회됩니까? 그럴 생각이 안 들어. 할렐루야.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죠. 저 밖에 친구들은 밖에 놀러 다니는데 또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왜? 그냥 이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기분 나쁘다. 당장 일어나 나가도 돼요. 네. 준호 기분 나쁘면 나가도 돼. 네. 준호에게 나와서 그렇지 준호가 얼마나 요새 이쁜지 몰라. 네. 나한테는 늘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그러는데 훈련 차원으로 내가 그 5분 영상 메시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조금 이렇게 수정할 게 많았는데 이제는 2주 연속 수정할 게 없어. 지가 알아서 잘 해가지고 음악 깔고 또 말씀 요약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하면은 40분 그냥 넘잖아요. 그거를 5분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영상 보내드리는 어떤 그 분에게 분이 그러더라고요. 3분 메시지로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서 3분으로 줄이기가 힘들 거라고. 할렐루야. 네.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애가 잘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고층방에는 제가 안 보내요. 왜? 이 아이들은 풀로 예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5분짜리 딱 듣고만 해가지고 말씀 포럼 보낼까 봐. 한 주간 말씀 더 듣고 포럼 보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온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가 감사합니까? 복 줬기 때문에? 어떤 복? 육신의 복 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237 복음화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이 지한이죠. 이 지한이가
면허를 땄어요. 준호는 둘 다 필기는 금방 붙은 것 같은데 준호가 실기를 2번 떨어졌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거 무슨 요새 운전 뭐 학원 하는 게 그게 문전이에요? 그 시험입니까 그게? 우리 옛날 때는 뭐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코스 뭐 되게 많았는데 지금 뭐 운전입니까? 지한이도 1번 떨어졌어. 근데 이제 2달 전에 면허를 땄는데 제법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연수도 계속 해줬어요. 지난 금요일에 차를 빌려갔습니다. 저는 뚜벅이했어요. 택시 타고 가고 버스 타고 오고 금요일날. 이거 빌려간다는데 막 사정을 해요. 그러다 나 어떤 목사님 식사하러 가는데 택시 타고 가고 그분도 그날따라 차가 없어. 차가 고장나서 막혔어요. 같이 걸어서 밥 먹으러 한 200m 가고 그분도 걸어서 가고 버스 타고 오고 뭐 여러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저녁 6시쯤인가 7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대. 사고 났다 하니까 아주 그냥 근데 목소리는 아빠 어떻게 사고 났어? 집 주차장 벽 기둥을 때려 박아 버렸어요. 운전석 뒤쪽 휀다, 범퍼, 후미등 다 나갔어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불난지 구경 가듯이 한번 가보셔야 한번 이제. 아직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야, 이놈의 자식아, 주차장에서 폭도 얼마 안 나오는데 얼마나 뒤로 세게 달렸길래. 막 제가 잔소리하고 혼을 냈어요. 그래 앞으로 더 조심하죠. 아이고 잘했다 합니까? 그리고 그때만 화를 내고 안 냈어요. 근데 화낸 것도 막 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휴 뭐 이러면서 이 자식아 어떻게 운전했는데 그리고는 화 안 냈습니다. 더 이상 뭐라 안 했어요. 왜? 저는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저 아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하죠. 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저 도로에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혼자 사고 났어. 인사사고가 아니야. 또한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알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차를 봤어요. 와라. 다시 잔소리했어요. 근데 그러고는 잔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차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치면 되지요. 어차피 저 차 도색하기로 했어요. 도색하려고 다음 주에 내가 2주 뉴욕 가 있는 동안에 그게 2주 걸린대요. 그래서 맡기기로 했어요. 돈 좀 더 들고 새 차처럼 고쳐서 도색하면 더 좋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고 안 나고 도색하면 더 좋죠. 근데요, 제가 그 공업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 원래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차가 멀쩡한데 보험 처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보험 처리 되게 사고를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없는데 사고 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가지고 보험 처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보험 이 도색이 300인데 제 부담이 100이래요. 그러냐고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이쪽 다 나갔어요. 근데 이게 도색하는데 그 제가 내는 100만 원 비용에 거기에 300 천체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저든 100만 원 나가기로 했는데 이따 보세요 한번. 많이 나갔어. 그런데 그거 다 고쳐주고도 그 가격은 해준다는 거예요. 임지하는 할렐루야 해야 돼. 아멘. 예. 사고 낸 그날 다른 날과 변함없이 지한이는 반주했습니다. 일단은 짜증을 제가 안 내야지 반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기도회는 더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때 마침 한 주 전에 그 무속인에서 이제 돌아온 자매님이 계십니다. 박자매님이라고. 이 자매님이 토토외견 이용옥 지사님과 연결되어져서 예전에부터 한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래요. 늘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 뭐 맞춰주려고 하시고 막 좀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의 문제가 왔어요. 늘 고민했습니다. 늘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무속의gin을 가게 되었는데 계속 이옥 지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질병도 오면서 완전 바뀐 거예요. 그 길을 버려버렸어요. 신당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또 만나서 복음도 확인하고 메시지 주고 그랬죠. 계속 지금 제가 카톡으로 우리 주일 영상 메시지 또 우리 오후에 코람데오 박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거 항상 보내줍니다. 항상 보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해요. 지난주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물어보면서 금요예배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영 집사님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끝나고는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가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다음날 제가 이제 그 토토외견의 이용 집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가시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서로 감사하다고 서로 고백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미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금요기도에 저 참석하기 원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용서를, 감사는 기쁨을, 감사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응답으로도 이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유치한 이렇게 응답으로 뭐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욕 퀸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지 않습니까? 22일 날 그 다민족 영접 운동하러 갑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물론 뭐 줌으로 영상하고 유튜브 보내고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조치할 것들이. 그리고 또 차도 맡기고 고쳐놔야 되죠. 뭐 차 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저 어린이 차량에서 지금 일반 차량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 지금 좀 전에 짖었어. 사랑이가. 그렇죠? 밥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있는 사랑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누가 밥을 주냐. 내가 늘 밥 주는데. 쟤는 아침 저녁으로만 나를 보는, 사람을 보는데. 근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그 이용 집사님이 2주 동안 자신의 애교센터에서 맡아준다는 거예요. 나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사랑이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글쎄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본인이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완준이를 시킬까? 예람이를 시킬까? 항상 오니까. 근데 애들 저녁에 오잖아요. 그럼 저녁 한 번밖에 밥을 못 주잖아. 밥을 이만큼 줘도 괜찮아. 근데 그 또한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주인이 응답받으니까 개도 응답받더라고요. 여러분 개 사랑합니까? 고양이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개도 고양이도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감사가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을 높여드릴 때에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응답받으면 걔도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정의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언약을, 이런 응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완전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단순히 말뿐이 아닌 우리의 감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나오게 해주시옵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바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예식 절차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